안녕하세요.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만물을 통치하시고 인간 역사를 다스리신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값없이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께 받은 그 크신 은혜를 남은 생에 보답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매일매일의 삶의 산 제사가 주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열납하는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이 땅에 남기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계획과 뜻을 마음껏 우리를 통해 펼치기를 원하신 하나님, 매 순간순간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주께 온전히 드려지는 온전한 헌신의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있을 학예 수양에 또 금년에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비하시고 사랑하신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천국까지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번 학예 수양에도 크게 역사하시고 위에서 준비하고 수고하는 모든 그 지체들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충만케 하시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하고 나타내는 귀한 학예 수양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또 모든 성도들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우리가 드리는 그 제사가 주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전 세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함께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로 이 마지막 시대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는데 귀하게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땅히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삶 가운데서 매 순간순간 나를 죽이고 주님이 주인됨을 인정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큰 역사를 나타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시종을 주 성령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를 교독을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전 시간에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사대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의 교훈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사대교회의 남은 자, 사대교회의 남은 자.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 사대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칭찬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이 사대교회가 더 책망받고 정말 주님 보시기에 걱정이 되는 그런 염려가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들은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는 아주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그 지역에 흐르고 있는 강에서 나는 사금으로 인해서 인류 역사 최초의 금화를 만들었고 굉장히 경제적으로는 부유한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 복음이 전해서 세워진 이 사대교회, 그 형제 자매님들도 사회적인 그 문화적인 그 배경하에 세워진 그 교회가, 교회의 성도들은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것이 꼭 신앙적으로는 유리한 조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경제적인 번영이 있는 정말 사치스러운 지역이었지만 또한 거기에 버금가게 고난이 없었고 핍박이 없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대교회는 정말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다라는 그 평가를 받은, 주님께부터 직접 그런 평가를 받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마치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했잖아요. 물론 이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마지막 시대에 등장할 그 많은 교회 중에서 가장 그 뚜렷한 특징을 나타내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차지도 않고 더럽지도 아니하고, 물론 라오디게아 교회도 굉장히 부유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사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너희에게서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자,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시대에 정말 온전한 것을 주님이 찾을 수 있도록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온전해지고 또 그 말씀을 이렇게 맡은 먼저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의 그 양육을 통해서 점점점 더 완전한 대로 간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직접 온전한 것을 찾지를 못했지만은 이 사대 교회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 처방을 내린 내용이 있어요. 그게 이제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4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가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자, 이 사대 교회에게 내리는 주님의 그 처방이죠. 먼저는 여기에 생각하라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생각하라. 근데 이 생각하라라고 하는 이것은 기억하라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기억하라. remember. 생각하라, 기억하라. 그 다음에 이제 지키라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생각하고, 자, 무엇을 생각을 합니까?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뭘 받았죠? 주님의 은혜를 받았죠. 주님의 은혜로 그저 값없이 구원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복음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복음을 들었을 때에 그 복음의 내용을 기억하라, 생각하라.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생각하라. 에베소 교회에서도 그렇게 책망을 했죠.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진리를 깨닫고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근데 그 처음 사랑 어디 갔느냐?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책망을 했어요. 자, 이 사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라는 평가를 받느냐? 자, 처음 구원받았을 때에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잊었다. 그래서 점점 이 교회가 죽어가고 있고 죽은 자이다. 뭐 다 죽은 건 아니죠. 오늘 주제가 사대교회의 남은 자인데 남은 자가 있어요. 남아있는 자. 그 대부분이 전부 다 그 죽은 자인데 정말 그 중에서 살아있는 자. 끝까지 아름다운 이 복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아있는 자들이 있는데 그 남은 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 대부분에게 이렇게 처방을 내리는 겁니다. 기억하라,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지키라고 말하고 있죠. 3절에 지키어 그랬습니다. 뭘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무엇보다도 이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라고 디모데후서 1장에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지키라. 이 복음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변질되지 않게 하고 이 순수한 복음, 이 깨끗한 복음을 지키라. 그 말은 이 복음대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 복음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죠. 지키라 그랬고, 그 다음에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회개하라 그 말은 우리가 흔히 회개 그러면은 영혼 구원을 받은 회개는 평생 딱 한 번이죠.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죽으면은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앞으로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게 구원 얻을 회개잖아요. 그래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태복음 1장 15절에 복음은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근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이 누구든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회개는 구원 얻을 회개, 생명 얻는 회개. 그 회개가 이제 그 고린도후서 7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회개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 자, 누구든지 구원받은 사람은 그 회개를 하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어져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야. 자, 그러면은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살아갑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을 향해 있었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죠. 그런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주님을 향해야 돼요. 세상을 향하는 게 아니고 없어질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향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을 푯대로 삼아 주님을 향해야 되죠.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항상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자, 주님을 향해야 되는데 주님을 향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향할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돌아서야 돼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 방향으로 가던 사람이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100%, 180%, 180도로 돌아서는 거예요. 100%, 180도 완전히 등 돌리고 돌아서는 거죠. 세상을 향했던 나의 마음이 구원을 받았어도 그걸 알 때는 어때야 돼요? 주님의 경고의 말씀, 권면의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180도 돌아서야 됩니다. 누구를 향해야 될까요? 주님을 향해서요. 자, 그래서 이 사대교회에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들, 대부분이 죽어 있는 자들, 죽어가고 있는 자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잠자는 자들이죠. 물론 생명이 있는 사람은 잠을 자고 아예 생명이 없는데 그리스도인의 흉내만 내고 명목적인 그리스도인, 구원 얻을 회개를 해야 되고요. 구원받은 사람은, 잠자는 사람은 또 회개해야 돼요. 돌아서야 돼요. 주님을 향해서.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구원 얻지 못한 사람이 생명 얻는 회개일 뿐만 아니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향해 가 있는 내 마음을 180도로 다시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는 자백이라고도 하죠. 예, 제가 구원을 받았는데 잘못 살았습니다. 잘못 살고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살고 있네요. 하나님, 나에게 주님을 향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자백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한번 회개하면은 회개 안 해도 된다 그 말이 아니고 구원받고 나서도 확실히 구원을 받았지만은 주님을 향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할 때 돌아서는 겁니다. 그 표현이 자백이나 회개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대 교회의 세 번째 주님의 처방은 바로 뭐냐면은 회개하라예요. 자, 그 다음에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그래서 일깨지 아니하면 그랬는데요. 여기서 이것도 주님의 처방입니다. 일깨지 않는다. 일깨라 그 말이거든요. 일깨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깨어나라 그 말이에요. 깨어라. wake up입니다. 영어로는. 일어나라. 잠자고 있지 말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잠자는 자들이여 일어나라. 깨어라 그 말이요. 왜 깨어야 될까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잠자고 있으면 안 돼. 주님이 오실 때 잠자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바로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처방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정말 기억하고 그 다음에 지키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그리고 깨어있는 생활을 한다면은 사대교회는 분명히 다시금 부흥하고 회복할 수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사대교회가 만약에 이 주님의 처방을 받아들이지 않고 죽어가는 교회로서 만약에 그대로 유지가 됐다면 정말 그들에게는 불행한 일이죠. 자,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초대교회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사대교회에게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대교회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에는 사대교회에 주시는 이 처방도 동일하게 어느 시대든지 이 사대교회에 그 성도들과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네 가지 처방을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각하다, 생각하라. 이건 기억하라라는 뜻입니다. 기억하라. 자, 처음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을 때의 기쁨과 감격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 처음 구원받았을 때. 자, 복음을 어떻게 들었으며 받았는지를 기억하라.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때 믿음 안에서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교회는 1년이면은 이미 다 구원을 받았지만 몇 번 전도 집회 그 복음의 말씀을 듣죠. 근데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지겹다. 똑같은 말을 여러 번 들으니까 지겹다. 그런 마음 들으세요?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그걸 안 해요. 몇 번 말씀을 들었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런 말을 해요. 똑같은 말을 또 들어야 돼요? 라고요.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어때요? 복음을 들을 때마다, 집회에 참석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래, 주님 감사합니다. 구원받고 나서 복음을 들을 때요,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이라는 걸 더 알게 되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그 죽음을 앞두고 그런 말 했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구원받은 지 한참 후에 하는 말이요. 죄인 중에 내가 제일 우두머리다. 정말 그 나쁜 사람이었는데 내가 구원을 받아서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느냐. 죄가 너무 많아서 구원 못 받을 사람 아무도 없죠. 주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 크니까요. 자,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는 다행스러운 게 1년이면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신 분은 1년이면은 이 복음의 말씀을 몇 번 들을까요? 굉장히 많이 듣죠. 그래서 복음 전도 집회 참석해서 말씀 듣고 또 기억하고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내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걸 처음 구원받았을 때는 그냥 얼떨결에 내 죄를 주님이 다 짊어지셨고 이제는 죄가 없다.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확실해지고 더 감사가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사대교회는 그걸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들은 것을 어떻게 받았는지 들은 것을 생각하라.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럴 수가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 에집트의 종살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그들의 조상들이 건짐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의 후손들이 잊어버렸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어요? 세상에 관심이 있어요. 이사야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입니다. 이사야서 5장입니다. 이사야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5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연애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자, 이런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가 활동하던 그 시대의 유대인들 어땠어요? 먹고 마시고 잔치하고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자, 이 세상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는 생각지 안 했다.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도교회가 왜 죽은 자들이 됐어요?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다. 왜 그렇게 됐죠? 생각하지 않았어요.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거 생각하라 그 말이요. 11절에 그렇죠. 그러므로 생각하라. 뭘 생각해요? 우리는 외인이요 소망이 없는 자요.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잖아요. 정말 소망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화목 제물로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의 다리를 놓아주시고 화목해 되고 온 세상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가 된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도 또 다른 민족도 십자가에서 하나가 된 겁니다. 이거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었고 외인이었고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하나님의 본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으로 한 아버지 밑에 있는 똑같은 자녀들로 형제 자매로 우리를 부르셔서 이 땅에서 피차 뜨겁게 거짓없이 사랑하게 하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얼굴 맞대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살게 하신 그 주님 말입니다. 이거 생각하라 그 말이요. 자, 우리는 하루 중에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할까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거 생각하면요, 내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데 누구에게도 이거 전하기만 하면은 그가 믿고 구원받으면 나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안전할 수 있겠어요? 내가 구원받은 것을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점점 내 신앙이 나태해지고 느슨해지고 태만해지고 잠자게 되고 주님께 책망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먼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겁니다. 자, 신명기 15장 15절도 보시겠어요? 신명기 15장. 신명기 15장 15절입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고 생각해야 됩니까?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를 인하여 내가 오늘날 이같이 내게 명하노라.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 유대인들을 어린 양의 피로 1년 된 깨끗한 어린 양의 피로서 유월절을 지내고 그들이 구속함을 받아서 홍해바다를 건너고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자, 다른 거 잊어도 좋은데 이거 기억하라. 뭘 기억하는 거예요? 애굽에 종살이했던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셨음을 기억하라. 속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속은 갚아줬다, 덮었다, 가리웠다요. 대신 갚아주고 산 거예요.
주님이 피 흘려서 우리를 속해 주신 거, 우리를 구속해 주신 거, 그거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또 신명기 24장 신명기 24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자, 여기도 애굽의 종이 되었던 일을 기억하라. 내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상태에 있었던지를, 소망 없이 외인이고 하나님이 없었고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살았던 난데, 그때는 평안이 없었고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구원을 받고 나서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됐잖아요. 구원받기 이전에 너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거 한번 기억해 봐라. 기억하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속량하신 거 기억하라. 우리는 그때 종이었죠. 죄의 종, 사단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를 그 사망의 권세에서 값을 지불하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샀어요. 속량했어요. 이거 기억하라.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요, 디모데후서 2장 8절. 디모데후서입니다. 2장 8절. 자, 디모데후서 2장 8절.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랬죠. 그분과 나와 어떤 관계이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고, 그분은 지금 나에게 어떤 위치이고 존재인지를, 나를 값주고 사주신 주님은 나의 주인이요. 이것을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또 사도행전 3장 1절에는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나는 내 삶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인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자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유언과 같이 말한 거 있지요.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바울을 통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까지 5번이나 말씀하신 것을 복음서 4군데 다, 사도행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생각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 지키라고 했잖아요. 지키라. 뭘 지켜요? 사대교회 성도들은 이 복음과 세상 것을 섞었어요. 순수한 복음을 전해서 정말 새로운 영혼들이 구원받고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다 그 말이에요. 이 복음의 변형이나 변질이나 복음이 오염된 것을, 이 아름다운 복음을
보존하고 지키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키라 그 말은 그 복음대로 순종하고 살아 그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못했죠.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자, 동일하게 지키라, 지키라.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 아름다운 것이 뭐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기를 우리에게 맡긴 이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복음이에요. 복음이 변질되지 않게, 오염되지 않게 순수한 이 복음을 그대로 전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은 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통해서 죽어있는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그 능력을 사대교회를 통해서 계속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대교회는 그렇지 못했어요. 바울은 목 잘려 순교할 때까지 복음을 외치다가 죽었죠.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너희의 봉사 위에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이 복음을 전하는데 피 흘려서 내가 순교를 하더라도 나는 기쁨을 하겠다 그 말이에요. 관제는 포도주를 제물과 함께 부어드리는 그게 액체의 제물이거든요. 그게 뭘 상징하겠어요? 피예요. 예수님이 받은 그 십자가에서 받은 그 고난에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 가운데 채운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죠. 표현은 그렇게 간접적으로 표현을 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랬을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죄도 없는데 이 복음 때문에 로마에까지 압송되어 왔는데 나는 언젠가는 죽을 거다. 그러나 죽는 순간까지 나는 복음을 외치다가 죽어야겠다. 그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너희의 봉사 위에 내 몸을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정말 사도 바울은 온전한 헌신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에 디모데에게 말한 그 말씀 가운데서 지키라, 지키라. 뭘 지키라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요. 사대교회의 그 처방하는 그 말씀도 바로 이거예요. 기억하라, 지키라. 복음을 지키라.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 지키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마음과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성경의 모든 말씀을 딱 압축을 하면 사랑하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사랑의 그 정도는 얼마만큼이냐? 좋아하는 사람 서로 주고받고 친절하게 대하고 그게 아니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새 계명은 어느 정도로 서로 사랑하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지요. 그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반드시 그 단서가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냥 서로 사랑하라가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어느 정도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건 얼마만큼 사랑했어요? 죽기까지요. 주님에게 저주하고 주님에게 침뱉고
때리고 못을 박는 그 유대 종교가들뿐만 아니고 직접 예수님에게 채찍질을 가하고 못을 박았던 로마 병정들까지도, 불법적인 재판을 했던 빌라도에게까지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은 아지 못해서 그러나이다. 아지 못해서. 주님의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요? 그래서 산상보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원수를 사랑하라. 네가 좋아하는 사람, 너를 가까이 하는 사람, 너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 사랑하는 것은 이방인도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내 원수까지 사랑하라. 원수까지 사랑하셨던 분은 주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세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 라는 그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듯이 그 정도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랑은 원래 없었어요. 근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왔어요. 주님의 사랑이 왔죠.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라. 구원받은 순간에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내 속에 온 거예요. 그래서 본래 가지고 있는 나의 것으로 가지고 사랑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사랑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는 자라. 자, 그래서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기억하고 지키라. 자, 그 다음에요. 회개하라요. 오늘 본문 말씀에 회개하라 그랬죠. 단 한 번에 평생 동안 단 한 번 하는 그 영원 구원 받기 위한 회개가 있어요. 구원은 딱 한 번 받죠. 자, 이 확실한 회개를 명령합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진짜 죽은 자들, 명목적인 그리스도인들, 쭉정이, 가라지, 먹을 수 없는 못된 고기, 주님은 보신 거예요. 사대교회에서. 그들은 정말 회개하라. 영원 구원 얻을 확실한 회개를 하라. 그리고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받으라 그 말이에요. 자, 그 회개가 하나 있습니다. 그 회개는 고린도후서 7장 10절 보겠어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자,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라 그랬죠. 자, 영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회개는 제가 하나님 없이도 그냥 살아왔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하나님 없이는 저는 못 삽니다. 저를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게 완전히 180도 내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딱 틀은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게 진짜 회개예요. 구원받기 위한 진정한 회개입니다. 구원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아니에요. 구원 안 받으면 나는 큰일 납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 회개는 오른손이 죄를 범하면 손을 잘라서라도, 한쪽 눈이 죄를 범하면 눈을 빼서라도, 한쪽 발이 죄를 범하면 발을 잘라서라도 하나님도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구원 얻을 수 있는 진정한 회개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아마 그런 회개로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이 내 의지가 강해서 아니면은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죠. 진리의 성령이 찾아오셔서 도와주셨어요. 그 복음이 깨달아졌어요. 이해가 됐어요. 믿어졌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믿은 게 절대로 우리 공로가 아닙니다.
믿어지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게 너무 더 감사하죠. 어떤 사람은 몇 번 말씀을 들어도 구원을 못 받고 안 믿어진다고 하는데, 하나님, 저는 단번에 듣고 믿었습니다. 저는 몇 번 듣다가 믿었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이, 이 복음의 사실이 믿어지게 하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잊을 수가 없잖아요. 늘 기억을 하셔야죠. 그 다음에 이제요, 구원 얻을 회개일 뿐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복음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을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이 뭐냐? 성경대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사, 죽으심과 부활하심,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자, 그러고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주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가 가끔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어때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런 말씀을 듣고, 내가 지금 그 큰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이렇게 소망 가운데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내가 또 세상에 기웃거려? 마귀의 유혹에 또 귀를 기울여? 내 육신의 옛 성품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살려고 해? 아니지. 이러면 안 되지. 돌아서는 거예요. 이게 자비기고 회개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한 번 회개했으니까 회개 안 해도 된단 말이 아니에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잘못된 생각을 했으면은 정신을 차리고 돌아서야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회개는 두 가지 의미에서 회개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날마다 죽음으로써 부활의 새 생명에 참여하는 겁니다. 더 나은 구원을 위해, 더 나은 부활을 위해서요. 더 나은 부활이 뭐예요? 우리는 이 몸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부활을 할 거고, 주님이 오시는 날 살아있는 우리는, 남아있는 우리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돼서 올라갈 건데,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활을 하건 변화돼서 올라가건 주님 앞에 섰을 때의 모습은 개인적으로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나은 부활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새로운 피조물 답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돌아서고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쫓아가고,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할 주님 앞에 갈 때까지의 자백과 회개요. 새 생명으로 사는 삶은 뭐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죠.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자, 내가 주인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그러면 내 속에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도록 100% 나를 내어드리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매 순간순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오직 구원을 받기는 받았는데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산다.
그러면 성령 충만이 아니고 내가 충만하는 거예요. 돌아서야 됩니다. 그게 바로 회개다 그 말이에요. 자, 기억하고 지키고 회개하라. 자, 빌립보서 3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0절에서 좀 긴데요. 1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여기에 보니까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부활 안 될 사람 없어요. 주 안에서 죽은 사람들 다 부활해요. 주님이 오실 때 살아있는 자들, 변화되지 아니하고 올라가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확실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다 변화돼서 올라가요. 근데 여기에서 어찌하든지 부활이 이르란다 그 말은 더 좋은 부활,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그 믿음장에 보면 더 나은 부활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서 부끄러운 가운데서는 그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여기에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그 말은 영혼 구원을 아직 얻었담이 아니란 말이 아니에요. 그 뒤에 쭉 보면은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아 쫓아가노라. 아직 얻었다 하지 않는 게 뭐예요? 영광과 상이요. 구원받는 것은 시작이요. 그러나 똑같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 땅에서의 남은 생애를 몸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주님 앞에 가면은 그 상이 분명히 다르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영광이 달라요.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남은 삶은 어때요? 어디에 목표를 두고 누구를 향해서 가야 돼요? 우리의 표대는 예수님입니다.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노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야 되는데 이 세상의 것을 쫓아 사는 그리스도인이 있다. 사대교회의 형제 자매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랬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라. 돌아서라 그 말이에요. 기억하고 지키고 회개하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네 번째 일깨우지 아니하면 인자가 도적같이 오리라 그랬잖아요. 일깨우지 아니하면 그 말은 일깨우라 그 말이에요. 깨어나라. 깨어라. 그 말이거든요. 자, 이 깨어라라는 이 말은 조심하다. 잠자지 않고 경계하다. 자, 사대의 역사와 연관을 가지는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사대교회는, 사대 지역은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남쪽만 통로가 있어요. 북쪽, 동쪽, 서쪽은 절벽이요. 누구도, 어느 적도 올라갈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사대성은 정말 안전한 곳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경계를 섰던 그 군인들이
경계를 소홀히 한 거예요.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평안하다. 우리는 이 정도면 됐다. 그러다가 경계를 섰던 군인 한 사람이 꾸벅꾸벅 졸다가 투구가 그 밑에 떨어졌다 그랬죠. 그것을 페르시아 군인들이 본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밑에 내려와가지고 졸다가 자기 투구가 떨어진 그 군인이 그 투구를 다시 쓰고 올라가는 길을 보니까 비밀 통로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고레스 왕 때에 특공대원들이 그 비밀 통로로 특공대원들이 올라가가지고 순간적으로 하룻밤 사이에 그 사대성을 함락시켜버린 거예요. 안전하다, 편안하다. 이 정도면 됐다. 경계를 소홀히 했죠. 그래서 밤중에 적군의 특공대원이 도적같이 올라와가지고 함락시켜버렸잖아요. 그것이 역사적으로 2번이나 있었어요. 주님은 이 내용을 알죠. 깨지 아니하면 도적같이 임하겠다. 경계한 겁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귀의 계계를 이기고 환난날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무장하고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고 순결을 지키고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깨어 있으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을 해서 말씀을 하셔요. 마가복음 13장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마가복음 13장 33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에 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닭 울 때에 일는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예, 깨어있으라고 말했죠. 주님이 오실 것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자,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도적과 같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깨어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도적이 갑자기 급습을 하듯이 오게 되잖아요.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부터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너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 우리에게는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 그랬죠. 어떤 사람에게? 구원받고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주님이 도적같이 오지 않습니다. 근데 구원받기는 받았는데 자고 있는 사람, 깨어있지 못한 사람, 도적같이 임합니다. 자, 그 다음에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자. 예, 우리는 낮에 속한 빛의 자녀들입니다. 항상 깨어 근신하고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1절 14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됐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지 말고 깨라 그 말이요.
자다가 깰 때가 됐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그러면 깨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잠자고 있다 그 말은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깨끗이 못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이 점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함 같이 점점 깨끗해져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와 있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그 앞에 서야 되는데 그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그 옷이 깨끗이 못한 거예요. 자, 그래서 깨어있으라 그 말은 거룩하게 주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라 그 말이거든요. 또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도 보면은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 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할 때가 있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그리고 모든 것이 드러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면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로. 점도 없고 흠도 없다.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 어린 양의 신부로서 주님이 오실 때 기쁨으로 그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라 그 말이에요. 이게 깨어있는 겁니다. 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주님 맞을 준비를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른다는 마음으로 날마다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뜻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아모스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뜻이 의합지 못한다. 하나님과 뜻이 맞지 않는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는데 나는 죄 가운데 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죠.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 역사 가운데서 두 사람은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산채로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바로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 시대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돼서 휴거당할 것에 대한 모형이고 그림자지요. 근데 우리는 에녹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알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면은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게 정상이죠. 근데 에녹이 그랬어요.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65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무두셀라로 아버지가 지은 거예요. 에녹이. 근데 그 무두셀라라고 하는 그 뜻이 뭐냐면은 창을 던지는 자다. 창을 던져요. 그리고 이가 죽으면은 심판이 임한다라는 뜻이에요. 고대 국가에서는 적군과 아군이 전쟁을 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전술에 힘이 세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창을 가지고 상대방을 제압을 하는 거예요. 창을 던져서 적군의 대장이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창을 던져서 적군이 죽게 되면은 그 죽은 적군의 그 모든 사람들은 이제 심판받아야 돼. 이긴 편에 의해서. 근데 이 무두셀라라는 뜻이 창을 던지는 자다. 근데 이가 죽으면 심판이 있다.
그럼 무슨 말이요? 창을 던지는 자인데 무드셀라가 죽게 되면 심판이 있다. 그 말이요. 그런 의미로 지은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무드셀라가 죽는 그 해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노아 홍수 사건이 있었어요. 이름 그대로죠. 창을 던지는 자다. 이가 죽으면 심판이 있다.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짓고 나서 아들을 쳐다보면서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있다. 그때 당시는 세상에 죄악이 관영했잖아요. 근데 이 창세기 5장에 보면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에 누가 죽었고 낳고 죽고 그런데 정말 소망이 있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에녹은 죽지 않았어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들려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에녹이 몇 살을 살았어요? 365세를 살았어요. 그것도 정말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365가 뭐예요? 1년이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365일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듯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이요. 에녹은 어땠을까요? 자기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어놓고 이가 죽으면 심판이 있다. 그 마지막 종말을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 종말이 언제냐? 아들이 죽으면 끝이다. 그 종말을 마지막을 늘 생각하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겁니다. 깨어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같이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깨끗하게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거예요. 근데 사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대교회 성도들에게 일 깨지 않으면 깨어라.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적같이 오리라.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사대교회에 했던 말 똑같이 우리에게 깨어있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본문을 보시겠어요?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언제 오실 줄 모르지만 곧 오십니다.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있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절입니다. 주님의 처방전이죠. 그게 3절이. 4절이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곤이라 그랬어요.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 옷을 더럽히지 않는다 그 말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겉옷을 입었는데 구원받아서도 이 옷을 더럽히는 사람이 있고 점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한 같이 내 생활이 점점 성화되어서 예수님에게 근접하도록 그래서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 앞에 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다. 사대교회는 죽은 자들인데 그 중에서도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복음을 붙잡고 지키고 깨어있는 사람들이 얼마라고요? 많이 있다 그랬어요? 몇 명이라 했어요? 몇 명이요. 몇 명이 내게 있다 그 말은 사대교회의 그런 상황이지만 몇 명이 남아있다 그 말이요. 이게 성경에서 남은 자들이요. 노아 홍수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방주문이 열려 있었고 누구든지 다 들어갈 수 있었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8사람만 남은 자가 된 거예요.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에 불로 심판할 때에 롯이 사이들에게 찾아가서도 말을 했는데 그들은
농담으로 얘기했죠. 소돔 고모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몇 명이요? 롯과 그의 두 딸이요. 3사람이 남은 자요. 엘리야 선지자 때 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오직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했던 사람이 7,000명이요. 7,000명이라니까 와 많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요 몇백만 명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7,000명이요 소수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할 자가 더 많으니라.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믿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들어가지 못한 사람보다 적다 그 말이요. 소수요. 역사적으로 이 성경의 역사 가운데서 남겨진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사도교회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땅에 남겨진 그 남겨진 사람들 전 세계 80억이 넘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32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많은 무리여라고 말하지 않냐고. 적은 무리여. 적은 무리면 작은 무리가 아니고 적은 무리입니다. 수량이 적다 그 말이요. 사람 숫자가 적은 거예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 적은 무리에게 소수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자, 남은 자들은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 구원받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정금과 같이 희귀한 사람들이요. 적은 무리요. 근데 그 사람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 중에 몇이 있다. 남아있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남은 자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나는 남은 자다. 근데 언제까지 남아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남은 자로서의 남은 자의 책임을 다해야 돼요. 자, 시간이 다 돼 가는데요. 정말 이 남은 자는 어떻게 생활을 해야 돼요?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근데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도 그들은 합당했어요. 너희 중에 남겨진 몇 명은 옷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이다. 합당한 사람들이요. 자, 우리는 어때요? 이 땅에 살아있는 소수의 남은 자들인데 이 남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정말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복음에 합당하게 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자 각 족속과 백성과 박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합당한 사람들.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보면은 자, 요한계시록 5장 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 뿐만 아니고 그 합당하게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남은 사람인데 요한계시록 5장 9절입니다. 새 노래 같이 읽겠습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자, 이분이 누구냐면은 합당하신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합당하신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셨어요?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방언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죽으신 분이요. 5장 12절입니다. 5장 12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죽임을 당하셨기에 그 주님을 합당하신 분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과 연합한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이 합당한 사람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도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십자가가 뭐예요? 고난이죠. 그래야만이 주님께 합당한 사람이요. 고난을 싫어하고 편하게 쉽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어때요? 합당한 사람이 아니요. 이러한 주님과 연합되어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신 사람들이 합당한 자요,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요, 이긴 자요, 흰 옷을 받을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남은 자요. 자, 우리는 남은 자로서 살아야 돼요. 하계수양이가 다가옵니다. 하계수양회 하면은 1년 중에서 주님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가장 크게 역사하는 그 때가 바로 하계수양이에요. 그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계수양회를 내 1년 중에 내 가정이나 내 개인이나 그 비중을 몇 프로를 둬야 되겠어요?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마음과 정성과 그 모든 것을 주님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하계수양에 내 관심에 최고를 둬야 되지 않겠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생각지 않았다.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근데 요즘 근 몇 년 동안에 걸쳐서 이 하계수양에 얼마나 환경이 좋아졌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이 육신은 더 편해지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오래전에 광주에서 주관을 했던 광주 농고에서의 하계수양에 일주일 했습니다. 7일 동안에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새로운 사람들을 모셔다가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잠자리가 불편하지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불평 한마디 하지 안 했고요. 당연히 그 하계수양의 일주일 동안에는 직장을 가진 사람들 1년 중에 내가 낼 수 있는 휴가, 다른 때는 다 반납하고 딱 그 기간에 휴가 내가지고 온전히 전도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주님이 기뻐하셨죠. 그래서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근데 요즘 어때요? 금요일 날 하계수양에 가서, 어떤 분은 금요일 날 안 가고 금요일 날 저녁에 가서 토요일 날 가고 주일 날만 가고 하루만 참석하는 분도 계시고, 주일 날 침례가 끝나고 나서 저녁 설교를 하려고 제가 여러 번 느꼈어요. 단상에 올라가면 절반은 없어요. 침례 끝나고 다 가신 거예요. 월요일 날 출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월요일 날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 시간에 강당에 가서 함께 참여를 하면은 3분의 1도 못 있어요. 한 4분의 1 정도 어르신들만 있고요. 다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차수를 위해서 나머지 봉사를 해야 되고 뒷정리를 해야 됩니다. 봉사할 사람 거의 다 가버리고 나머지 몇 사람이 애타게 합니다.
물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겠지만 육신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남아줬으면은 좋았을 뻔했는데, 근데 놀랍게도 월요일까지 남은 자는 많아요, 적어요? 소수라니까요. 주님이 누구를 기뻐하실까요? 자, 금년 수양회는 그러지 마세요. 수양회 때는 휴가를 안 내고 다른 날 휴가 내서 다른데 그 휴가를 사용한다. 그것도 걱정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셔요. 점점 가면 갈수록 희생하고 봉사하고 온전한 헌신으로 주님 앞에 내 몸을 산제사로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편하게 수양회는 잠깐 가서 인사하는 식으로, 그럼 어떻게 전도가 됩니까?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사대교회가 그랬다니까요. 남은 자가 많아야 되는데 남은 자는 몇 명이요? 자, 우리 1차 하계수양의 이 하계수양의 첫 관문을 엽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전도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1년 중에 직장을 가지신 분들 휴가 낼 거 이번 하계수양에 월요일까지 휴가 내세요. 주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면 힘들 겁니다.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깨어있는 자, 합당한 자는 고난을 자처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금년 2024년 하계수양에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죠.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 금년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 어쩌면 금년 하계수양회가 마지막일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내 생애 가운데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이 하계수양회를 위해서 내 몸을 헌신해야겠다, 희생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자, 금년 하계수양회 때 우리 1차 광주가 주관이 중심교회가 되는 하계수양회 때는 주일날 내려오지 마십시오. 주일 말씀 끝나고 내려오지 마시고 월요일까지 7번째 말씀까지 정말 새로 말씀 듣고 구원받은 사람 딱 옆에서 지켜보시고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사대교회를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것은 사대교회 같이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근데 더 환경이 좋아지는데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점점 사대교회와 같이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로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런 마음으로 하계수양에, 금년 하계수양에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더 많은 그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하계수양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알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놀라운 사역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대교회와 같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로다, 책망받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영광의 칭찬과 존귀를 받게 합당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계수양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 주님 앞에 기쁨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을 하계수양회 때 드리는 온전한 헌신, 주님께 드리는 번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0